구약 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7페이지 미가 7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증거가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가 가사 가운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은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효자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너무 생활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여기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고 싶은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청년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쫓기는 긴박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서 한가롭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삶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삶이 바빠서, 너무나 삶이 고단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핑계하지만 왕인 다윗만큼 바쁘겠어요? 늘 사울의 추격을 받는 다윗처럼 삶이 그렇게 고단하겠어요? 늘 전쟁터에서 생사가 갈리는 삶을 사는 다윗만큼 그 삶이 긴박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중에서도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바쁘고 고단하고 긴박하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7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소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산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쓴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 미가서 전체 내용인데 그 미가서 전체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구절인 7장 20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 미가의 하나님을 향한 아주 엑기스 같은 농축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뭔가 하면은 성실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다가 결론적으로 고백한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실을 베푸시고 인내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고백은 다시 정리하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한결같다는 뜻이고 인내롭다는 것은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내로우십니다, 그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거짓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모두들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미가의 고백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중요한 이유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신앙을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 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데 그 신앙 가운데에 율법적 신앙이 있고 복음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앙은 복음적 신앙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아는 신앙을 복음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이 율법적 신앙이에요.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섬기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11조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아니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 하는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하고 봉급을 받게 하시고 내가 사업을 함으로 이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복음적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 생각만 가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런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이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해도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적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요 참 엄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아버지 때는 생각은요 친근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들은 안 그래요. 지금들은요 아버지를 뭘 무서워해요? 아버지가요 자기 친구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근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 아바란 말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예요. 아빠. 우리 아들이 지금 36세인가 나이가 나 잘 몰라. 88년생이에요. 지금도요 아빠 그래요. 어떤 조금 징그러워. 어떨 땐 결혼도 하고 이미 이제 30대 중반 됐는데 이제 너가 아버지 그러지 아빠가 뭐냐 하고 싶다가도요 그만둬. 내가 왜 그게 좋더라고 아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으로 섬기기보다 복음적인 신앙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으심을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묵상을 하고 고백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하세요. 크게 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지요. 그렇죠? 기도하고 응답하기 싫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 믿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외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주야로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미운 사람이 오면은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보고 고개 돌리고 눈 돌리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도들 만나시면 좀 얼굴 바로 보고 좀 눈도 좀 마주치고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배 드려 교회는 게 뭐 바빠가지고 로비에서 안내하고 있고 교인들 있으면 좀 한 분 한 분 말이에요. 좀 가서 좀 얼굴도 맞대고 좀 눈도 좀 마주치고 좀 손잡고 악수도 하면서 반갑다 가지 뭘 그 급하게 올라와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전에 늘 계시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셔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한 사람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린데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았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준다고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엎드러졌을 때에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적으로 말미암아 엎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에 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 나이 손잡고 길을 가다가 어린 나이가 가끔은요 엄마 손을 뿌리치지요. 지가 한번 걸어보겠다고. 그 엄마는요
뭔가 불안한 가운데서 그 아이를 뒤따라 가는 거예요. 아이가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은요, 엄마는 가서 얼른 그 아이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 손을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펴보시다가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셨어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모두가 택함 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못 보는 자, 비굴한 자, 나그네된 자, 고아 과부들을 사랑하셔서 일으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한다고 다시 고백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내 평생토록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다윗이 믿고 고백을 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밀림지대를 다니면서 원주민 선교하던 존스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고생을 마다하고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밀림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밀림에서 길을 잃으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요. 보니까요, 그 밀림지대에 사냥하던 사람이 한 명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어느 부족한테 가야 하는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혹시 그 부족 사는 곳을 아느냐고. 그 원주민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를 그것까지 좀 인도해 주겠느냐고 부탁을 하니까 그 원주민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를 따라오시라고 말을 했어요. 이 존 선교사는요, 너무나 기뻐서 힘을 내가지고 그 원주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요,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밀림을 계속 헤쳐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정글을 헤쳐가는 거예요. 선교사 마음에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혹시 식인종 아닌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서 나를 잡아 먹으려는 거 아닌가?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을 붙들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길이 맞느냐고, 길은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선교사가 그 원주민의 눈을 보면서 믿어졌어요. 그래, 밀림에 길이 없지만 이 사람이 길을 알고 있겠지.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지.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때부터 의심을 거두고 그 원주민을 따라간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 길이 길일 거야. 가다 보니까 자기가 찾았던 그 부족한테 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가 갈 길이다, 내가 따라갈 길이다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은 그것이 바른 길이고 의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날을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농가의 마당 한편에 보니까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풍량계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보는 풍량계라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풍량계 끝에 있는 화살촉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화살촉 밑에 자그만
종이가 하나 이렇게 매여 달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무슨 종인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글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풍량계 화살촉에다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썼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이 농부가 알고 있나?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설마 저 풍량계가 바람 부는 대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늘 바뀐다는 생각으로 거기다가 써놓은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풍량계 화살촉의 방향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저 글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이리저리 흔들려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흔들리는 그 풍량계 화살촉 끝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글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은 깜막히고 있다가 어머 주일이네? 그리고서 하나님 문득 생각하면서 사시지 않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분량이고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요? 기도할 힘, 일어날 힘,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러니까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믿어지니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지 믿어지니까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변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체험하시면서 기도할 힘을 얻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일어서시기 바라고, 살아갈 힘을 얻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리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바쁘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부가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갖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오르시고 그간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의 아버지 하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힘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을 힘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의 힘과 힘을 더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를 힘입어 살게 해 주옵소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복 날 위한
주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마음 속에서 조림게 되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치고 교회견에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견들은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예배위원 안내에 서순도 권사님, 봉원의 오순호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정순근 권사님, 오순호 권사님, 또 이정수 권사님 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5월 1일 월사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올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 앞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풍성한 썩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